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면에 해당하였고 마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읽지요.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예배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그 영혼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때를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승리하기로 작정한 귀한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생명싸게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시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보호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일어나는 일들과 정말 스트레스를 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너무 그 상황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또 조금은 그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잘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있는 상황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생각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 정말로 이렇게 집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의 능력들과 또 비결들을 배우는 것도 우리 가운데 매우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모든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그 근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겠지요. 과연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예수님께는 스트레스가 주는 상황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항상 평온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든 간에 나쁜 사람이든 간에 믿는 사람이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예수님 모습 보십시다. 예수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먼저 증언한 사람이고 빛을 예비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친한 친구이고 동역자이고 또 소중한 친척이고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불의하게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의를 말하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까 봐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자기의 잔칫날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장례를 치르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려주고 또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당신 차례입니다. 다음 차례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그의 고향에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잘 안다고 해서 친척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보고 같이 보고 자랐다고 해가지고 이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낙심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3장 58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당신의 선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오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신 예수님은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3절 뒤를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말씀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피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셔야 할 일에 집중하시고 다음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요한이 죽어야 되는지, 왜 요한이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 제자들과 논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 오히려 예수님은 빈들에 나가셨습니다. 그 나가신 것이 이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와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셨고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온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후부터 읽어보시게 되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논쟁 가운데 스트레스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을 피하시고 당신이 정말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에 나가셨고 그 빈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일,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병든 자를 치료하기 오셨다는 그 말씀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 오병이어의 일을 당신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인가?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신이 집중하실 그 일 가운데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시고 그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상황입니다. 마치 파도 타기 선수가 파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파도 타기 선수가 파도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 애쓰셨다. 빈들로 나가셨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따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질 짐이다, 우리가 주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나가는 첫 번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보십시오. 가족하고 많이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제약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일 속에서 내가 감당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혹시 잊고 살아올 때는 없었습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돌보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번이 기회 아닐까요? 신앙인의 사람이라 한다면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그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조금은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데 혹시 그것이 너무 우리의 분주한 일상 때문에 잊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보십시오. 그 새롭게 하는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에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의 일을 준비하십시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 앞에 조용히 주여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계획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예비해 나가야 합니까? 물으실 때에 넉넉히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 일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일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선한 사람의 논이든 간에 악한 사람의 논이든 간에 동일하게 비는 내립니다. 상황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을 내 삶을 발전시키는 촉진제로 사용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 길 가운데 정말 그걸 위해 간구하는 분들에게 또 그렇게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선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행하셔야 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셨고 주님은 돌보는 일에 힘쓰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또한 예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얻어서 다음의 일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생명싸개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승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일들이 종식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승리들이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행하여 주시어서 주가 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로 이것과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아니요 이제 상황을 다스리고 이용하기로 작정하여 자신의 삶의 놀라운 촉진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행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예사랑교회의 성도들과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앞길 위에와 오늘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장님들이 보내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